오늘은 교사는 슈퍼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아주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슈퍼 히어로물의 영화인데요. 한마디로 슈퍼맨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슈퍼 히어로물에 열광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히어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할 때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상영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진행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 히어로 장르의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왜 슈퍼 히어로, 즉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는 영화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슈퍼 히어로, 슈퍼 영웅이 나타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 영웅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 영웅들의 능력 대단하지요. 일당백은 물론이거니와 신적인 수준의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화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뿐입니다. 독일 작가가 쓴 서른이라는 그 제목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서른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한 1000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뿐이고 고작 그 한두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전능한 일,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농부인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 가보기 전까지는 아버지처럼 농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보니까 아주 기계를 잘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자 나도 저런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나도 법률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보자 멋있다는 생각에 나도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군인을 만났는데 군인이 너무 멋진 군복을 입고 있자 군인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멋진 그 항해사를 만났는데 온 세상 바다를 누비며 그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듣자 항해사가 되어서 바다를 누비며 전 세계를 여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문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뭐가 되어야 되나요? 저는 농부, 엔지니어, 법률가, 항해사, 군인, 의사, 목사 중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는 그 모든 것을 하고자 원하지 않느냐? 그러자 소녀는 그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다양한 직업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들려오던 음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사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은 농부가 될 것이고 네가 가르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엔지니어, 법률가, 또 용감한 군인, 그리고 또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항해하는 항해사도 되지 않겠느냐? 또 네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교사를 되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냐? 나는 네가 그들의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들려온 음성대로 교사가 되어서 그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농부, 엔지니어, 그리고 변호사, 의사, 항해사, 군인, 목사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사란 이처럼 참 멋지고 또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 없고요.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지만 교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가르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는 부모는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부모는 자녀들의 교사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 역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들이 굉장히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르치는 자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아는 것이 더욱더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특별히 사도만 봐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과부들에게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그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치는 일은요,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는 은사로 우리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사야 5장 50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게 은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학자처럼 가르칠 말씀을 먼저 잘 깨닫는 귀를 달라고, 학자처럼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하여 배우는 자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시면 그 은사를 받아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잘 가르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는 것에도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 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을 멈추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만큼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는 자는 근본적으로 배우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최대 위협은 만족이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멈춰야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이가
내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입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 선생,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선생,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겉옷을 벗으신 후에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을 율법 교사라고 생각했지요.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랍비라 불러서 예수님께도 랍비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율법 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르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라 하시면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시 종들이나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친히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스승이시며 선생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과 혀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실천하여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 그룹은 읽히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읽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배운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해본 사람들. 선생님의 본을 받아서 그 배운 내용들을 행해본 사람들이 가장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방법을 아셨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열심히 읽히거나 열심히 듣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여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가르치시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사는 이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사들이 있으면 그 좋은 교사들에게서 잘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육의 효과는요, 교육자의 권위에 대한 피교육자의 그 존경에서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어떤 가르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 무너진 학교, 교권이 무너진 학교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는 더 이상 100년치 대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헌법에 보면 장로는 두 반으로 나뉩니다. 한 반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 불리는 분들, 바로 치리하는 장로들이죠. 또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사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 설교하는 권리를 강도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 곧 치리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곧 강도와 치리를 담당하는 이 목사는 더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치리에 순복할 수 있듯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말들이 어찌 귀에 들리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오랜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교사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중 한 사람만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은 교사를 데리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는 교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사들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들이 있었기에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할 때 그들을 통해서 교육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이렇게 유대 민족이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거하면서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다음 세대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름들 몇 분이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은 교회 교인 수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직분 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 교회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몇 분인지 또 성함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 이름을 또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존경이 나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더욱더 존경해 주십시오. 선물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 잘 보여서 좋은 성적 얻을까 하는 이 불손한 의도로 선생님들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날 아이들 학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스승의 날 가장 선생님들께 존경의 표시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이 스승의 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왜요? 선생님들께 선물 잘못 줬다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봐. 이 선생님들이 가장 감사받고 또 우리들이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이날에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오히려 아이들 자비로 밥 사주고요. 돈 쓰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시죠? 떡볶이도 안 먹습니다. 요즘 아이들 피자도 비싼 피자 먹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1년이면 자기 주머니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애쓰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육적인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며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우리 더 감사하고 또 존경하며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 선생님들 힘을 얻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교사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교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사. 우리는 이러한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이 또 우리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는 슈퍼맨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은 아닐지라도 교사는 그가 가르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사는 대통령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전쟁에 나가 잘 싸우는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 백전백승하는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있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 사은의 사진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산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사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일했던 목사들 중에 현재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정 목사님의 이 사은회를 연 것입니다. 한 8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은 1975년 수영로교회를 개척해서 2011년 은퇴하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서만 36년을 목회하셨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목사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비록 정 목사님은요, 수영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에게 배운 많은 목사들이 전국에 80개 이상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정 목사님은 한 교회밖에 섬기지 못했지만 정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8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사는 본인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사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남침예교회 총회 교육부에서는 매년마다 교단 소속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보면 30년, 40년, 많게는 50년 이상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께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 중에 대통령이 있고요, 또 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이 있고요, 장관이 있고요, 박사가 있고요, 의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르친 사람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친 사람 중에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친 자녀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선생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 살아가면서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어느 때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선생님 식사 대접하러 왔습니다 하고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 학생을 가르쳤는가 가르치지 못했는가 기억도 이제 제대로 안 나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데 주례를 써주십시오 라고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내가 교사하길 잘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각 부의 부장님들, 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눈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런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또 사명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교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부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큰 상과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